우리는 성경의 그런 권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글로 쓰게 해가지고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이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성령육신 하셔가지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증했어요. 그리고 아담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참이고, 또한 사회 그 사본에서도 발견됐잖아요. 그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그 사본을 이렇게 항상 기록해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어뒀는데 그때 넣어두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때 발견한 거랑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랑 성경이 똑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이게 전해 내려온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사도들을 명해가지고 그걸 기록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옛언약 모세로부터 그게 필요하고 새 언약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 건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기록되고 또한 말을 전해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항상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게, 우리가 TV를 보고 다른 거 볼 때 막 성령께서 감동하실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명령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돼. 왜냐? 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고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절대로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요,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해도 세상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에 뭔가를 주는 걸 바라보고 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는 실패의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죽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나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도 헛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징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에서 겉돌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징계예요, 징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 당하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빠지고 교회가 막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내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큰 백성, 그 구약에서 보세요. 어떻게 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딴 데로 눈 돌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뭐 저러냐 이러면 비난 대상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오잖아요. 이번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전 세계의 흐름이 또 바뀌어가면서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어디서 하시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씻음받고, 단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아무런 명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헤매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전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그 뜻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 물질적인 어떤 영향력, 그렇잖아요. 물질로 사람을 움직이고 웃긴 얘기하고 막 떠들고, 그래서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위로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헤헤헤 거리다가 우르르 모임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는 뭐냐? 교회의 할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적은 소수라도요, 그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도자는 옛날부터 구약에서 삼중직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오직 그리스도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나의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공동체, 정말 그 사랑과 친구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딱 하나가 된 예배. 그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그게 제사장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때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있잖아요. 없으면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철저히 행하셨거든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래 또 왕직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항상 기도로 나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왕의 자녀 아닙니까? 항상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왕의 그 저기를 하려면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싸우고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인간적으로 다투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이에요. 정말 지도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쌓고 무너진 걸 회복하고 하는 건 예배 회복이고 기도 회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뭔가 교회가 든든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여튼 그럼 빠지지 않고 뭐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해놓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시하고 먼저 돼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돼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선지자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냥 교회를 비난하는 상대가 되고, 교회가 저래서 되겠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목적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이것이 상중직인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 가는 거 그냥 예배 드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누리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이렇게 좋은 성전도 주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그 수준을 따라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요. 일도 예배예요, 일도.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그 일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말을 안 해도 이게 빛이 난다니까요. 그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에서요 평안함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빛이 나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중직이 뭐냐, 너무 단순해.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유일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 되면 예배 나가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나가고 해보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도 딱 되면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 기도하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습관되면 내가 그 인도국 가서 나쁜 거 하나 배웠다니까요. 거기는 과자를 막 나눠주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또 엄청 길어. 막 3-4시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과자 먹고 막 졸다가 깨고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습관들이니까 막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과자 먹는 게 대수로예요. 물 마시는 거 대수로예요. 목사는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이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리는 가지고 막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줄이려고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 때는 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생명건 예배가 돼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까지 이제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인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이 예배가 생명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그냥 그건 모르겠어요. 구원 받고 안 받고 난 모르겠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나는 완전한 더럽고 타락한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권속으로 삼으셨다.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다. 나에게 의를 주시고 그분의 영생을 주셨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사실이 감격적인 사실을 안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신앙 양심에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건 뭐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생명적인 어떤 예배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대충 드리는 거는 뭐 대충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막
예배 때 졸고 대충 드리고 눈 감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막 이게 막 타락이 나는 게 있구나. 특별히 예배 때 막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졸고 이런 건요. 아예 그 말씀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게 미션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받는 건데 그건 막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 정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어요. 당장 빠따 맞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이게 굉장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물질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이 그냥 맨날 그 소리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대충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목사가 뭐 누가 뭐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일 나요. 그 사람 벌 받아요. 하나님이 징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 때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하고 이러는데 딴전 피우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직분을 방해하는데 그건 뭐냐?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네?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날마다 삶 속에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저기 모든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역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나의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게 교회의 실패인 거예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단순하게 너무 쉬워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기도 매일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매일의 기도. 매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시들시들 영적으로 비틀비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게 신앙 양심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복음은요. 그러니까 천사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 입에 먼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전할 복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할 복음의 입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왜?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참교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아니 영적인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삼중직 자체를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 하고 살거나 허송세월 보내고 있거나 뭐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면 빠따 맞는 거예요. 빠따.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당근 채찍으로 이렇게 다뤄가면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다 고난의 과정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살다가 그게 아니다. 너는 언약을 이룰 백성이다.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는 남달라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정말 삼중직이 다 매일매일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참을 수 있는. 뭐 가정에서는 막 참기 어렵잖아요. 물론 그것도 참아야 되지만, 근데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쿡 찌르면 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지도자의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직분을 맡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언행과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릇이 커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돼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망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거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헌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요. 한 생명도 못 건져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되면 교회 방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도 교회 방해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런 그릇이 다 갖춰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세상적으로 막 세상은요 지금요 물질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그거에 막 다 도배돼 있어요. 막. 사람들은요 웃긴 얘기하고요 막 재밌는 얘기 막 하면은 막 깔깔대고 웃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삼중직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기도자의 삶이 뭔지 몰라요. 근데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만 하면 다 됐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안 건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죠. 그렇지만 나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렇죠? 마음의 중심. 내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허송세월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래나 저래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막 쌓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제자를 양육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어떤 거에 관계없이요. 나는 잘 사나 못 사나 그것도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섬기고 가겠다. 양육해놓고 가겠다. 복음 전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걸 위해서요. 좀 못되고 막 성경 못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말씀 계속 읽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도 읽은 것도 없고 기도도 한 게 없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막 거친 욕밖에 안 나온다. 누가 뭐 어떤 훔쳤고 저게 뭐 이익이고 뭐 저게 막 물질적인 것밖에 안 하는 거야. 머릿속에 엄청 물질 그것만 생각나가지고요. 뭘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인생은 짧고 짧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꿈과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세임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나를 채찍질로라도 해서라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 황폐된 것을 다시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